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10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쪽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로 13절 신약성경 322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해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자신 있게 일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신 있게 일합시다, 또 자신 있게 삽시다 이런 의미도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신 있게 일합시다. 요즘 이런 재미난 유머가 있다고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들이 우리 아이가 천재가 되기 위해서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이고, 초등학생이 되면 서울대학에 들어가라고 서울 우유를 먹이고, 중학생이 되면 그래 서울대학은 안 돼도 연세대학이라도 들어가야 되겠다 연세 우유를 먹이고, 그리고 고등학생이 되면 공부가 좀 모자란다 싶으면 건국대학이라도 들어가야 되겠다 건국 우유를 먹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3이 되어서 이 아이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으면 어쨌든 건강하게라도 커달라고 해서 매일 우유를 먹인다고 합니다. 나는 이런 우유가 있는지 우유를 잘 안 먹으니까 모르는데 이런 우유가 있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부모의 한결같은 소원은 자기 자식이 다 공부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오는 유머라고 봅니다. 그렇게도 부모가 바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성적이 오르지 아니하면 얘는 안 되겠다, 아예 지능지수가 그러니까 안 되겠다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우유를 먹인다고 해서 서울대학 들어가고 연세 우유를 먹인다고 해서 연세대학 들어가는 건 아닌데, 그런데 영국 런던 대학 정신학 연구소의 로버트 프로밍 교수팀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 지능지수보다도 자신감이 학업 성취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연구팀들은 7세에서 10세의 쌍둥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1,700명의 쌍을 대상으로 영어, 수학, 과학 성적과 IQ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조사한 결과 IQ는 높지만은 자신감이 없는 소극적인 아이보다도 IQ가 낮더라도 매사에 자신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임하는 아이가 결국은 공부를 더 잘하더라 하는 연구 발표입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 여러분들도 경험하는 것이 안 그렇습니까? 자신감. 이 자신감이 성공의 기초다, 성공의 토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감은 우리의 자녀 교육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전반에 걸쳐서 모든 분야에 필요한 요소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생활 가운데 자신감이 떨어지면 의욕도 떨어지고, 의욕이 떨어지면 다 하고 싶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참 사람이 살아가는데 자신감이 참으로 중요하다. 근데 어제 참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자신감이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해서 자신감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야, 너희 애굽에 있는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을 좀 구원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모세는 무슨 소리 합니까? 내 나이 80세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 40년 동안 이렇게 초야에 묻혀가지고 양을 치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못합니다. 자신감 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한번 던져보라. 던져보니까 땅바닥에 던지니까 뱀이 되었으니 다시 집어보라. 또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그래도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 말 잘하는 사람을 또 똑똑한 사람 보내야지 같이 말도 제대로 이렇게 조리 있게 하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무슨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단 말입니까? 안 됩니다. 한마디로 고사를 하니까 주님이 성을 냈습니다. 야, 이 사람아, 너보고 어디에 이스라엘 인도하라 하느냐? 너는 가기만 가면 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래서 모세가 자신감을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자신감. 오늘도 저나 여러분들이나 여러분이 개인의 현실을 바라보면 자신이 할 수 없다는 그런 불신 때문에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갈렙이라는 사람도 맞아 나이가 85세인데 자기는 전쟁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당신은 안 됩니다. 나이가 많아서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나이가 85세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전쟁에 나가서 저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자신감입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싸워서 이길 때도 골리앗하고 싸운다는 것은 이것은 싸우나 마나 한 싸움 아니겠습니까? 싸워봤자 게임도 안 되는 싸움인데 다윗은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갈 수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울왕이 생각할 때 아이고 너는 안 돼. 자네는 소년이잖아. 그런데 이 사람은 장군이야. 이 사람 어릴 때부터 훈련을 받아가지고 용맹스럽고 그리고 칼도 잘 쓰고 그런 창도 잘 쓰고 하는 사람한테 네가 할 수가 있다면 안 돼. 자기가 평소에 하나님이 자기를 도우시는 그 사실에 대해서 간증을 합니다. 나는 양을 치는 사람인데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내 양을 물어가면 나는 달려가가지고 입을 찢어가지고 양을 구출해내고 수염을 잡아서 한 방 쳐가지고 사자나 곰을 쳐 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자나 곰도 이기는데 다이 저쯤이야 나는 자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 자신감은 참으로 중요하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자기의 자신감을 이야기합니다. 다 할 수 있다. 불가능한 것은 없다. 영어 성경 뭐 impossible. 불가능한 nothing impossible. 거기에 뒤에다가 in Jesus Christ. 예수 안에서는 다 가능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로마 옥중에 있으면서 감옥에 있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편지한 내용이 이 빌립보서인데 이 편지를 보면 자기가 옥중에 있을 때에 빌립보 교인들이 헌금을 해서 요즘 같으면 영치금을 성교헌금이지만 영치금을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로마까지 보내왔습니다.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에서 답장과 함께 자신은 감옥살이를 하고 있지만은 어떤 환경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준 것입니다. 나는 감옥에 있다고 해서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가난할 때도 있었습니다.
때거리도 없을 때도 있고 굶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추위와 그리고 죽음과 이런 사경을 헤맬 때도 있었습니다마는 나는 결단코 그것에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럽게 생각한다든지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예수 믿어가지고 가난하다고 해서 내가 비급한다든지 또 부유할 때도 있었어요. 넉넉하다고 해서 내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앞에 나는 당당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빌립보 성도들이여 당신들도 자신 있게 사세요. 당당하게 사세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음 주일 되면 이제 D-Day입니다. 총동원 전도주일 D-Day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까지 40일 동안 우리가 이제 33일을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를 해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전도하면서 자신감을 잃을 수가 있어요. 나는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 그것도 역시 전도는 은사인 것 같아. 전도 잘하는 사람이 있어. 나 같은 사람은 말도 잘 할 수도 없고 재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무엇이 있어야 전도를 하지. 이렇게 자신감을 잃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자신 잃지 말고 열심히 전도를 해보라 하신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알고 자신 있게 일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 번 더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자신 있게 일하자. 자신 있게 전도하자. 자, 그래서 어제까지 우리 성도들이 대충 구역별로 통계가 어느 정도 전도를 했느냐 하고 예상 인원을 보니까 1,439명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조금 부족하지만은 1,500은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심으로 모든 것이 다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자신감은 어떻게 생깁니까? 저절로 생겨집니까? 자신 있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어떻게 저절로 생겨지는 것이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느냐? 아니올시다. 첫째는 따라합시다. 자신감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에서 생긴다.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불가능한 것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바울은 다메섹에 사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가다가 노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을 했는데 성령 충만했어요. 그 후 평생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주님과 우리의 관계적으로 신뢰하는 의미다.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상식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다 여러분 인식하는 그것으로 살아가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처방을 받아가지고 약국에 가서 약을 타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약을 먹을 때에 그 강아지한테 한번 먹여보고 여기에 괜찮는가 안 괜찮는가 그렇게 해서 약을 먹습니까? 약을 지어주면 그대로 먹어요. 이게 죽을 것인지 살 것인지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약국에서 약사들은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처방해 줬으니까 먹으면 내가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겠다는 것을 믿고 먹잖아요. 이게 상식적인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과학적인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이 저 달나라를 로켓을 쏴서 올리는데 여러분이 거기에 사람 없이 무인 우주선을 타고 가고 유인 우주선을 올릴 때에 99.9%의 이 사람들이 이거는 0.1% 정도는 괜찮다. 그렇게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을 때에 로켓을 쏴서 올리지 그거 안 맞으면 여러분들이 쏠 수가 없어요. 과학적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다음 학문적인 믿음입니다.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저들이 공부를 한 결과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지식의 믿음, 이렇게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세종대왕이 456번째입니까? 도를 맞이했는데 세종대왕을 어떻게 믿어요? 그런데 공부를 해보니까 역사적으로 우리 세종대왕님께서 우리에게 한글을 이렇게 만들었다. 우리가 믿잖아요. 여러분 세종대왕 보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았습니까? 경험해 보았습니까? 그러나 역사적인 사건을 보니까 믿게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통계적인 믿음도 있어요. 이렇게 쭉 내려온 결과를 보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하잖아요. 이성적인 믿음도 있어요. 다 사람마다 다 생각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만은 또 그 정도가 또 차이가 있고 또 IQ의 차이도 있고 어쨌든 이성적으로 이건 되겠다 안 되겠다 판단해서 자기가 이해가 되면 믿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믿지 않는 게 이게 이성적인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에이, 사람이 못 사는데 새빨간 거짓말이야. 이게 안 믿어지는 겁니다. 이성적인 믿음은.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믿음이 있지만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영적 믿음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 할 수 있다 하시는 이 믿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이다. 영적인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죄에서 구원하심을 믿으십니까? 구원을 얻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내 이름으로 이제는 무엇인지 기도해라. 기도하면 주님이 들어주시는 것을 믿습니까? 예, 영적인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보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은 과거에도 이런 능력을 행하셨으니까 지금도 그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런 믿음을 가지면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저도 목사 되고 싶다고 해서 목사가 된 거 아닙니다. 외적으로 내적으로 소명을 주셨을 때에 모세같이 나는 목사 안 됩니다. 목사하면 안 됩니다. 나는 목사 못합니다. 그렇게 고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이 빌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살 수 있다는 이 말씀을 받고 주님이 능력 주시면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붙들리라. 이런 말씀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읽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만 하시면 가능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므로 내가 이 길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도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피곤한 자의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의 힘을 더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 능력의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그들을 지도를 하고 인도를 해 갔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었어요. 여호수아가 그 모세를 이어서 다음 후계자로서 지명을 받았습니다마는 여호수아는 두려워했습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서성이 워낙 탁월했기 때문에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입니까? 워낙 탁월해가지고 자기는 모세와 같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위축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왔습니다. 모세야, 걱정하지 말고 강하고 마음을 담대히 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모세처럼 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니라.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겠다고 하니까 여호수아도 담대하게 가나안 땅을 정복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여러 이스라엘 가나안 쪽의 족속들을 다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서 살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자신감은 여러분 스스로는 자신감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꼬라지를 보면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신의 내용을 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없는가, 이 속에 내용이 없는 사람 요란하잖아요. 그 내용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인격적으로 그렇고 모든 환경적으로 그렇고, 그리고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똑똑한 부분들도 그렇고, 비교를 해보면 하나님께 나는 할 수 없습니다는 고백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은 인물이 그렇게 탁월하지는 못한 것 같아. 그리고 키도 그렇게 크지는 못한 것 같아. 그런데 사도 바울을 보고 위로를 받고, 그래도 좀 생긴 게도 그렇게 잘 못생긴 같이 쭉 보이고, 또 몸도 좀 약한 것 같아. 그래서 참 얼마나 몸이 아팠길래 하나님 나를 좀 고쳐주세요. 내가 너무 힘듭니다. 병을 앓고 있는데 고쳐달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병도 안 고쳐줬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엄청난 역사를 일으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앞치마만 환자의 몸에 대도 병이 낫고 그림자만 지나도 병이 낫고 얼마나 엄청난 능력을 행했습니까? 병을 앓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엄청난 능력을 행하게 되어진 줄로 있습니다. 믿음은 주님의 능력을 믿을 때에 자신감을 가질 수가, 주님이 나를 도우시면 되겠구나, 이런 믿음이 생겨지면 자신감 있게 일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그리고 소유와 이런 것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주님 섬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된다. 자신감을 가져야 전도도 됩니다. 그래서 나는 전도가 잘 안 돼, 이렇게 벌써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안 된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도우시면 가능하겠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전도도 자신감이 없으면 할 수가, 자신감을 가지면은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이런 사람 못해요. 그런 사람 일 시키면 참 골치 아픕니다, 여러분. 뭘 한다고 하면 못합니다. 안 됩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자신감을 주셔야 돼요. 두 번째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되지만은 자신감은 예수님이 주십니다. 내 스스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능력을 주신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내게 능력 주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나에게서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서 자신감이 생겨지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 주님이 능력을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의 출처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능력 주셔야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들은 원래 탁월한 인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어부잖아요. 그 당시에 어부들은 전혀 학교의 문턱에도 가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 그 갈릴리 사람, 저 사람 봐라요. 저 사람은 학교의 문턱에도 못 간 사람은 저렇게 말을 잘한다, 저렇게 능력을 행한다. 이야, 이 사람들이 어디서 이런 능력을 받았는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들은 어부요, 세리요. 세리라는 것은 그다음 세금 거두는 사람인데, 세금 거두는 사람은 그냥 나쁜 사람이라고 인정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리들은 죄인들입니다. 그리고 무명의 시골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능력을 받으니까 귀신도 물러가고 백마도 떠나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수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능력을 받는다고 할 때에 일반적으로 이방인들이 가는 점쟁이나 주술이나 신비적인 그런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그리고 성령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면, 주님이 우리를 도구로 써지게 되어지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도구로 써주시면 된다, 이게. 여러분, 마치 경찰이나 공무원이 국가행정고시나 사법고시 합격해서 국가 자격증을 취하고 그 분야에 일하게 되어지면 검사들이 그 강도를 잡아가지고 그 벌을 주고, 또 여러분들 경찰이 또 조폭들을 잡아가지고 또 이렇게 경찰을 집어넣고, 그런데 아무리 힘세고 조폭이라 할지라도 수갑 차고 감방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검사가 나라로부터 위임을 받아가지고 빚을 갚지 않는 사람은 벌금을 징수하고 차업을 붙이고 범인을 체포하고 법을 집행하는 이 일은 나라가 그에게 위임을 했기 때문에, 권세를 위임했기 때문에 저들은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위임과 권세를 받으면 사탄의 권세가 우리를 이겨낼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사단의 권세에 물러가라 명령하실 때 사단이 우리에게 벌벌 떠는 이유가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을 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단의 권세를 몰아내고 더러운 병만을 몰아내고 악을 몰아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 오늘 우리는 다 이것을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주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다. 내가 대통령의 아들이라 하면 얼마나 급발셉니까? 그런데 내가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모르고 그냥 속이고 살아보세요. 어디로 가더라도 자기가 대통령의 아들이 아니다 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누가 그거 인정해 주겠어요?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 아들도 없고 딸도 없지만은, 여러분이 옛날에 대통령들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그 자녀들이 얼마나 권세를 누리면서 마치 대통령같이, 대통령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는 대통령이고 아들은 소통령이고 그렇게 살았던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만큼 급발이 아들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아들이니까.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에요. 어마어마한 권세를 우리가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으면 우리가 이 세상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가 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없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오늘 우리에게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진짜로 주님을 딱 의지하면 여러분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자신감은 기도할 때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6절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자신감이 생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경이나 처지에도 이겨낼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됩니까? 어떤 환경에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사람아 기도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려우면 나한테 전화를 해라. 얼마나 힘이 됩니까? 자신. 우리 아버지는 내가 힘들 때 언제든지 전화하라고 했다. 그걸 믿고 전화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전화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떨 때 자신감이 있습니까? 건강할 때. 내가 십덩어리라도 씹어삼킬 수 있다는 이 건강, 자신감. 그리고 학벌이 좋을 때, 나는 인류대학 나오고 나는 대학을 나왔다. 또 실력이 있을 때, 난 기술이 있다. 또 돈이 있을 때, 또 배경이 든든할 때, 또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좀 낫다 싶을 때에 그는 자신감을 가집니다. 그러나 이런 자신감들은 일시적이고, 그리고 잠시 동안 있는 것이고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돈은 있다가도 없는 것입니다. 건강도 건강하다가 또 건강도 잃을 수가 있어요. 우리 동기들 보니까 그래 튼튼하고 건강한데 한번 눈이 오는데 눈발이 쭈르륵 미끄러지는데 인대가 끊어져 가지고 이건 낫겠지 해가지고 이건 너무 오랫동안 나눠가지고 인대가 늘어져 가지고 수술을 했는데도 70%밖에 회복이 안 돼. 그렇게 건강한 사람도 회복이 안 돼가지고 쩔뚝 별 수 없어요. 항상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자신감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자랑할 것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신감은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이 자신감은 기도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행위이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간구를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해라. 자기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겠어요? 사도 바울은 순간순간 매일매일 기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한 것은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교만하지 않도록 기도했다는 그 말이에요. 날마다 죽는다는 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면 나는 내 인생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매일매일 기도했어요.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순간순간 항상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에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자신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일을 하면 항상 말이 많아요. 기도하고 일을 하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까? 그런 사람이 무슨 내가 잘났다고 큰 소리 뻥뻥 치고 머리 치켜들고 목이 꼿꼿하고 목에 기부스하고 그리 다니겠어요? 아니 옳시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 그랬습니다.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하고 기도해라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 말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근데 이 초등학교 4학년은 어른들 같이 새벽 기도는 못 나오지만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저녁에 잘 때 기도하고 그런 참 신앙이 좋은 어린아이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고 노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나오더만은 계속 담배를 피우고 숨을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담배가 다 탔는데 또 담배를 내가 줄담배를 자꾸 태우니까 담배를 너무 많이 태우는 것 같아서 이 소녀가 할아버지에게 묻습니다. 할아버지 그 담배를 자꾸 그렇게 많이 피우세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할아버지가 이 아이에게 하는 얘기, 야, 우리 며느리하고 싸워가지고 속이 상해서 내가 담배를 피운다. 이 며느리가 얼마나 열을 받치게 하는지 아이에게 며느리하고 싸워서 열받아가지고 담배를 피운다는.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할아버지 속 상하시거든 교회 가세요. 교회나 가세요. 그렇게 그냥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할아버지가 이 아이가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고 그래? 그 교회가 어디 있는데? 교회를 어떻게 가는데? 교회에 몇 시 시작하는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그냥 몇 시에 교회 하고요. 그리고 주일날에는요. 여기에 우리 앞에요. 우리 집 옆에요. 차가 와요. 그러니까 교회 차 타고 가면 돼요. 그러니까 주일날 몇 시에 오면은 타고 간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엄마한테 오늘 우리 놀이터 가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담배를 뽀꼼뽀꼼 자꾸 피워서 할아버지 왜 담배를 피웠습니까? 뭐 속이 상해서 그렇게 담배를 피운다고 해서 막 교회 가서 이랬더니 교회 따라오려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그러면 교회 차 타가는데 가라고 했더니 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혹시나 그러면 일찍 가볼 할아버지가 올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가니까 양복을 쫙 차려입고 일찍 기다리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 아이가 교회를 태워가지고 교회 딱 문 앞에 들어서면서 이 할아버지가 얘야 나는 교회 처음 나오거든. 그러니까 교회 잘 모르니까 네가 잘 안내를 해달라. 그러면서 아이를 앞장 세워가는데 그 아이는 자기 교회 교육자한테 딱 일임을 하고 자기는 주일학교 예배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할아버지가 그걸 계기로 해서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일이 내가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일이 아니고 주님이 내가 교회만 인도해 놓으면 주님이 하신다는 것이에요. 복음을 듣기만 들으면 주님이 그 사람 택한 백성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사람을 다음 주일에 1,500명 이상을 여기에 데려다 놓으면 주님이 다 일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이 이 사람아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으니까 한번 순종을 해봐라. 그러면 주님이 사람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이가 뭐 전도하고 싶어 전도한 게 아니고 할아버지 막 교회 가세요. 교회나 가보세요. 그런데 따라왔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해놓으면 주님이 사람을 붙여주셔서 구원을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기술이 아니에요. 전도는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나가면 사람을 붙여주셔서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신 있게 일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전도를 자신 있게 할 수 있겠어요? 자신 없으면 전도를 못해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능력은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사람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기회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